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시다. 나는 할 수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틀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알파라는 것은 처음이고 오메가라는 건 끝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주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일하신다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사역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에도 그랬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요. 저는 참 하나님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밤중에 와가지고 코를 꽉 잡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정신 차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자기가 강하고 하여튼 세상 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입만 열었다가 하면 불신앙한 사람 같으면 꿈속에 찾아와가지고 네 예수 안 믿으면 오늘 밤 데려간다 그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근데 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마음은 열어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주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완전 흑암에 장악되어 가지고 일평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사역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주로 세 가지를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어 가십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이니까. 지금도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 잡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 돼요. 제가 무릎으로 산 그리스도인이란 책의 서문을 읽어보면서 충격받았어요. 그 서문에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기신다. 뭘 이상하게 여기냐? 불신자 말고 성도들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신다. 왜냐? 첫째, 너무너무 기도 안 한다.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편에서 이상하지 않겠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실 건데 일단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상해요. 두 번째, 너무너무 응답 못 받는다. 응답 못 받을 기도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로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빨리 우리를 돌아와야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다윗에게 응답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셔요. 초대교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우리가 응답 못 받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사역 중심으로 전 세계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걸 쳐다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과 전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입니다. 완전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저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니까, 특히 아랍권 그 무슬림 국가들은 해년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전혀 드러나지 않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순교시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 연락 안 닿아요. 뭐 뒤에 알고 보니까 어디 잡아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일어나는 전쟁만 쳐다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걸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첫째, 나는 여호와니라. 2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2절 저기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도 못 깨달으니까. 8절에도 마지막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인데 그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런 일. 우리 십계명 가운데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에 보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구별된 이름이에요. 저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의 신, 우상 달라요. 무속인들이 일평생들 이용당하고 있는 그 귀신 이름하고 달라요. 그것들은 전부 피조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름인데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이름이나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나 똑같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이름을 걸고 나는 여호와다.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성경 66권이 약속 아닙니까? 구약 신약.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끝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됩니다. 시일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풍랑 만나 있는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행선한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게 7절에 말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말이죠. 사실 육신적으로 밖에 있는 세상 사람 불신자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숨 쉬어야 살 수 있고 우리도 먹어야 살 수 있고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완전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뛰어나도 불신자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게 장악되어 있고 일평생 동안 이용당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기분 나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예요. 언약 잡은 성도는 여호와의 성취와 능력을 틀림없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증거를 주셨잖아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되니까 또 증거를 주었어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아라. 다 지팡이가 되었어요.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불치병인 나병, 문둥병이 걸려. 다시 넣어보니까 또 화해졌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었습니다. 못 간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앞에 서면 내가 증거 주겠다. 홍해 앞에서도 증거 주겠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앞에 못 갑니다. 왜냐? 바로가 더럽다 그 말이지요. 바로를 쳐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굽을 쳐다보면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430년 노예된 그 근성 때문에 입만 열었다고 하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 무엇인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같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해라.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가서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이 땅에 지금 70억 인구가 다 일어나가지고 틀린 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 앞에 설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실수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소개해줘서 한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던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장난으로 말하면 큰 집을 갖다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절반을 갔다 왔어요. 지금 만 50인데 그러니까 사회 적응도 어렵지. 직장 잡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했는데 밤에 제 연락처를 주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 저 죽고 싶어요. 지금도 늘 수면제 30알 집에다가 놔두고 있어요. 울면서 전화했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이 흑암 세력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로 다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인생에 실수가 너무 많았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당신의 그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버렸다. 이제 믿음 가져야 된다.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로 끌고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건져내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430년 된 저주에서 건져내겠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우리 가문의 지난 과거로부터 우리를 완전 빼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문의 모든 저주와 대물림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는 흑암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았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아예 보증하시려고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래요. 도장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2천만 우리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참 불쌍하지. 태어나 보니까 북한 땅이라. 일평생 동안 독재자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미국이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폭격하기 전에 보세요. 자국민들을 안전한 데로 미리 다 옮겨놓잖아요. 군대 수송기 보내가지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전한 데 다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폭격하잖아요.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니까 카터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가지고 나올 때 데리고 나오잖아요. 미국 시민권이라는 그 하나 이유로. 그래서 한국계 미군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북한까지 데리고 나와요. 자기 나라 시민권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틀림없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제가 주보에다가 설교를 일부러 요약해 놓잖아요. 바쁘신 분들 하루에 한 번만 정독하십시오. 아마 5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주보 요약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한 줄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자 없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게만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붙잡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때부터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산업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은 학업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놀라운 달란트도 기도의 영적인 힘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 이 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성도가 영적인 무장하고 가면 미리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답이 없어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하여튼 잘 지내십시오. 잘 지내시고 그분들 마음의 문을 잘 열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 되면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 다른 동기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 여러분을 이용하기를 원하시거든 알면서 당해주세요. 저는 이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이 떠올라야 돼. 그 김집사 그동안 내가 많이 이용해 먹었는데 중요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믿음의 말하고 내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전에 중앙일본과 여성중앙에서 조사를 했다니까요.
여자분들이 인생에 어려움 만나고 위기만 나면 어디 찾아가냐고 했더니 제일 첫 번째가 친구야. 두 번째가 뭐냐? 친정엄마야. 세 번째가 어디냐? 교회 아니에요. 김집사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무당집 찾아간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만큼 답이 없다는 거죠. 친구 만난다고 친정어머니에게 털어놓는다고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베드로전서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뭐요?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갈급한 영혼이, 해답을 찾는 영혼이 언제 우리 앞에 서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뭐가 일어났냐? 기적이 일어나서요.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 편에서 보면 기적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언약 백성은 반드시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언약 백성이 언약의 방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의 방해를 받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좌란 말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우리 주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중요한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전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아예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날부터 나중에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열흘 만에 찾아왔는데 사실은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첫날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냈다. 가로막는 자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천군과 함께 나를 보냈다. 천사장인 나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비를 가지고 한 달 생활비를 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강도들이 그걸 누군가를 또 그 정보를 알았어요. 매달 며칠 날 은행에 가서 한 달치 돈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집에 놔두고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돈을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강도들이 잠자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내놔라. 안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다 알고 왔는데 한 달 선교비를 그냥 그날 밤에 그대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났더니 이 강도들이 그대로 돈을 싸가지고 왔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좋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 전하고. 그 어쩐 일로 다시 돌아왔냐? 물었더니 우리가 선교사님이 이 돈을 강도질 해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 앞에 군인들이 전부 다 경찰들이 총을 들고 그대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일단 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왔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작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그 선교비를 타가지고 이런 강도들 당할 뻔했다가 이런 일이 났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기도하는 팀이 늘 정해진 그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가 있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이 시간 천군 천사를 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미국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나와 관계된 그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는 시공간 초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주의 사자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바로와 애국 같은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해서 3번이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7절에도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모든 것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다? 듣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모세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 그게 모세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요, 은혜 받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정말로 믿음 회복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떨어져 버리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문제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말씀드렸듯이, 너무 바쁘신 분들은 주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문을. 아니면 아침에는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전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읽어보시고, 또 조금 시간 되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말씀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내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내 하루에 내 삶의 스케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만 해도 돼요. 묵상을 통해서 사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말씀도 붙잡지 않고 여러분 나가면 되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말씀, 이 성령의 검이 성도의 유일한 무기인데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현장에 서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집니다. 말씀 성취를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어집니다. 말씀을 날마다 의식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버리면,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져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요, 다 바뀌어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옆에서 응답받는 사람 쳐다보면 신경이 납니다. 구원받고도 사람이 이상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안 한켠에 보니 헛간 옆에다가 돼지우리가 있는데요, 돼지를 키워요. 그러면 그 제일 앞에 밥통이 있잖아요. 주로 찌꺼기 꾸준물 주잖아요. 맛있게 먹습니다. 늘 그 돼지 밥통에 보면 밑에 오물 찌꺼기가 있어요. 비 오는 날이 되어지면, 비가 짜락짜락 내리면 돼지 우물통이 얼마나 비가 많이 고였는지 맑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우물통 한번 탁 쳤다? 어떻게 되겠냐? 밑에 있는 찌꺼기가 샥 올라옵니다. 은혜 못 보는 사람 절대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찼다?
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봐도 눈빛만 봐도 은혜 받고 있다 안 받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쨌든 하지만 저 사람 영적 상태가 요즘 메롱이다 그러면 절대 건들지 마세요. 가만 놔두고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괜히 건드려도 여러분 고슴도치 됩니다 진짜. 증인은 다릅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은 지나가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의 지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장하는 바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안 돼도 돼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고 거기에다가 마음 빼앗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힘 얻으면 다 바뀐다. 결론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바뀐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화장대 앞에서 거울 보고 왔을 거잖아요. 저도 거울 앞에 서가지고 주일날만이라도 안 바르던 선크림도 한번 발라보고 그러거든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보면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죠. 그래서 거울이에요. 근데 이상한 성도는 거울 앞에 자기가 안 서고 자꾸만 자기 남편을 갖다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